모세 같은 지도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잠깐 나눴죠.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 27장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인격이죠. 인격. 참 목회자에게 인격이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도자로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부분. 저는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인식 목사님과 14, 15년 교제하면서 제가 정말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교제하면서 목사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 저하고 나이는 20년 정도 차이 나지만은 참 너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참 좋은 성품의 소유자다. 제가 느낀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 11달 정도 가까이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셨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보셨습니다만은 참 모세가 그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성품이 뭐 천성적으로 온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성품을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들어갈 수.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또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천성적으로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버님의 성격을 닮아서 아주 급해요.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느긋한 성격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구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 성품을 좀 닮게 해달라고 후천적이지만 이미 선천을 타고났지만은 우리 어머니 정말 참 유하세요. 어제도 우리 집 주무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참 유하세요. 참 마음이 자식을 향한 손자 손녀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 어제도 잔치에 일부러 안 오셨어요. 좀 별난 사는 것 같으면 누구 태우러 오느라고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부끄럽다고 이 모습으로 할매라고 가가지고 무슨 시골을 뭐 위사한다 위사. 이래가 집으로는 우리 막내가 또 영천까지 가가 모시고 와가 우리 동생 집에 모일 때는 가족이 모일 때는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 집 주무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대창에 들어가셨는데 참 이런 개인적으로 저는 어머니를 좀 이런 부분에 담고 싶어요. 어머니의 저 마음을 뭐 예수님 닮으면 최고 좋겠죠. 그리고 가까이 이제 또 멀리 안 계시고 참 온유한 분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참 많이 배우신 어른은 아니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참 폭이 넓어요. 배려가 손자 손녀를 향하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담고 싶다. 예수님 닮으면 최고 좋겠죠. 그리고 충성한 사람이다. 사역면에서 충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주 교제가 깊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역면에 이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나눌 때에 변변한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참 이 대목이 저에게는 지금도 도전이 됩니다. 모세는요 철저히 자기를 지우며 산 사람이에요. 자기 지우는 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자기의 흔적을 사람은 자꾸 남기고 싶어요. 동물의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동물들 영역 표시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표시 아시죠, 그죠? 자꾸 자기 구역을 만들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내 살아갔던 곳에 나라는 어떤 향취를 남기고 싶어하고 말이죠. 내가 이런 자였다고 남기고 싶어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무덤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론 감추셨습니다. 그죠? 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 석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내 이름 하나 좀 빠져도 누락돼도 없어도 오타가 나와도 때로는 어떤 문서에 뭐 자꾸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애달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예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고편입니다. 이때의 모세는 정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딱 한 가지 말했는데 다음 지도자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슬을 달지 않았습니다. 서원합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그만한 일로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예우 대우하기 있깁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부탁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떡합니까? 저야 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주면 좋습니다. 뭐 받아들이면서 이 백성 어떡할 겁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백성을 하나님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죽음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선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너 이제 며칠 뒤에 죽는다. 언제까지 못 들어간다. 뭐 그 땅 못 들어가면 너 죽을 거다. 네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네가 그렇게 그 집 살려고 얼마나 네가 수고 많이 했나. 너는 그 집 문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죽을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푹 주저앉지 않겠어요? 근데요 모세는 주저앉지도 않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중심이 아닌 거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은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타나는 지도자 모세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다, 훌륭한 리더십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죽음 예고입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우리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예고하세요. 모세들 가나안 땅 그렇게 소망했던 땅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지만은 얼마나 밟아보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어 했던 땅입니까?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 약 올립니까? 보기는 와바락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차라리 보여주지 말지.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사실 지금도 요르단에 성경 유적지 탐방을 가시면은 성지순례라 그러죠. 맑은 날에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후에는 내 형이 죽었던 것처럼 내 형이 돌아갔던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죽는단 말이거든요.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산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가름지에 뻗어 있는
아주 좀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산맥입니다. 산맥을 가리키는데 이 산맥 안에 신명기 34장 보면 너보산도 있고 그 다음에 3장에도 나오면 신명기 비스가 산도 있어요. 산맥입니다. 그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 모세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12절 하반절 13절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어디까지 구역을 정했습니까? 가나안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로 제한하셨습니다. 여기서 예고된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에 가서 이제 뭡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의 한계, 사명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한계까지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에베소의 5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세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정된 시간을 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든지 때로는 더 멀리 영원히 산다면은 뭐 시간 조율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신이신 하나님에게는 시간 조율이 필요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넘나다니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는 시간 조율이 필요가 없다니까. 시간의 주인도 당신이기도 하시고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다 설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사역의 한계도 선을 다 그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물리적 시간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요, 크로노스 시간이 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로노스 시간에 묶여 사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근데 우리가 말은 다 그래 해요. 카이로스 시간에 묶여야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하지만,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살아보시면 다 알죠. 욕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발목을 잡아. 마음은 환하고 맞는데, 이게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 왜 결정을 못 내릴까? 왜 못 내려놓을까? 수많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 못 내려놓는 이유, 저부터 했어도 다 뭐가요? 여기 묶여버리면요, 사람의 욕심에 묶이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다 주님의 뜻이라는 구원은 헛구호예요. 카이로스 헛구호 외치는 거예요. 크로노스에 꽉 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 그 불쌍한 거죠. 거기 묶였어. 그죠? 내가 그걸 붙잡은 줄 알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놈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TV 드라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드라마 시간이 정해졌죠. 내가 그 드라마 본다고 그 내 거야, 재밌대 재밌다 하지만은 그 시간만 되면 TV 앞에 딱 앉잖아요. 우리 어머니 8시 25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는 건 알겠지만 어르신이, 시골 어르신 다 보는 KBS 8시 20 몇 분 드라마에 딱 앉는. 그 전에 7시 20 몇 분인가 ETV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드라마 하나 있어요. 어머니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시골에서 혼자 계시니까 귀는 얻어보면 못 듣지만, 야야 내 뭐 아나, 보기만 보지 뭔지나 모르겠다. 근데 대강 아시더라고. 저거 연애가 헤어지고 저거 신랑 저거 아이대 하면서 시골 가면 자들 저거 아이대 저거 잡아라 또 바뀌었다. 안 들려도 이 눈으로 확인하고 워낙 보셔놓으니까 엄마가 드라마를 붙잡은 줄 알지만 드라마가 엄마를 딱 앉혀놓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가 드라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묶는 게 많아요. 돈이라는 게요. 내가 돈 잡은 줄 알지만 그놈 돈이 우리를 한평생 지질 끌고 다니는 거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느끼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서 사명의 한계를 끊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 대목이 지도자로서 참 보기 좋다. 닮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14절 두 번째,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뭐 아이고 대충 하신 하나님이 아니,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이 없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주도 면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정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고 이유가 있어요. 다 이거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사자만 막 도매금으로 넘기시고요. 네 있는 거 같이 있으니까 니도 같이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너도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모세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이죠.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들에게 안 드러낸 거예요. 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런 대목을 볼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실컷 하고 어떤 분은요, 자기 이름 다 안 한다고. 자기를 다 드러내버리니까. 내 이름 안 나면 안 되니까. 앞에서는 모세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광교회는 저 이름이 담임 목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인식 목사님 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 이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계속 진짜 중심에서 우러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방인 왕이지만은 헤롯 왕을 딱 보면서 이방인 왕은 아니겠네요. 그 당시 그죠? 이스라엘 헤롯 왕. 뭐가 먹었어요? 충이 먹었어요. 벌레가.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 앞에 나타내지 않은 이 사건 하나가 모세의 리더십 수명을 정할 만큼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만한 일로 이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되어 보면은, 야, 뭐 그만한 일로 네가 그까지 마라, 삐지지 마라, 그거 가지고 뭐 하노? 경상도 사람들. 근데 당사자는 그만한 일이 큰 일이에요. 우리는 상대를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그만한 일이, 상대는 그만한 일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리바 물사건 뭐 그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쫀쫀하게 그러셨습니까? 그만한, 하나님께는 그만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자세히 소개되는데, 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물을 터뜨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드러내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잘못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모세에게 절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이 나타나겠어요. 모세는 인간의 분노와 짜증과 혈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2번이나 힘껏 뭐입니까? 내리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물은 나왔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걸 우리 이렇게 합니다. 결론을 보고 결과가 좋으면 좋다, 물이 나왔으면 어디였지, 뭐 문제냐, 이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시작, 과정, 결과 다 당신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알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과정, 결과. 뭐 결과만 좋으면 좋다, 뭐 잡는가, 뭐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요, 결과만 은혜스러우면 되지, 성취되면 되지, 결과만 얻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합시다. 뭐 사업에서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월급 연봉만 많이 오르면 되지. 근데 방법이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 사업상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가슴 지리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돈 벌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전에 광고한 거예요. 우리 지인들 곳곳에서 그 현혹에 넘어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께서도 가난하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돼. 거기 넘어가서 수천만 원 잃어버린 지인들이 저 곁에도 있다니까요. 저와 아내는 정말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도로 가고, 주식, 우린 주식 모릅니다. 주자는 나고 십자는 알지만 뭔지를 잘 몰라요. 검색도 안 해봅니다. 정의도 잘 모릅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지만요. 그다가 로또, 혹시 뭐 금식기도 하고 로또 뭐, 하나님 거기도 안 들었어요. 우리 둘째 놈이 어느 날 기분 좋아가 며칠 전에 한번 끌고 봤다나, 뻥, 목사들이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뭐 의회가 한번 끌었는데 뭐 본전치기도 못해. 근데 본전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혹시 주머니 엮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 끌고 보기나 끌고 보시오. 오늘이 뭐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썩은 제가요, 제 이야기 할까요? 과거 넘어갑시다. 은혜가 안 된다.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야하바국군에게 그 섰다가 현혹돼 가지고 이거 막 하는데 안동 있을 때요, 어릴 때 밥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만원 잃었다 아닙니까? 그 서가 있다가 아이고 바보야 저거 짜가다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막 딱 뭐 요거다 했는데 그 속에 없는 빈 거예요. 돈 만원. 그때 돈 만원 88, 89년도 안동에서 18만 원 받을 때요, 못 살아가 처가에서 18만 원 대줬어요. 20만 대줬네. 큰 처형, 우리 구봉근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엄마가 처형이 10만 원, 우리 둘째 처남 코롱 다니는 10만 원. 그래서 38만 원 가서 서울 학교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밥 제대로 먹기 힘들었어요. 종신 갔어도 여비하고 나면요 교회 18만 받았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다 이야기했어요? 옛날 이야기 해봐야 별 도움 안 되겠죠,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참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목회 또 하고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도 크게,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분 많이 계세요. 여전히 힘든 분 많이 계세요. 그거 눈에 딱 찍었는데 저 길에 다 짰더만 보니까 다 잃어.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말로 붙어서가지고 현혹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생이. 그거 참 이게 뭐가 시도 시인 거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시게 된 하나님 말씀에 절제되지 않는 이 분노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인데,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죠?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불신 행위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절제되지 않는 분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시작도 하나님의 방법이면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결과만 좋다고 뭐 야박운해가 그럼 내가 돈 많은 땄으면 결과 좋다고 또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가 좋다니.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한번 삶에서 절대되지 않는 분노는 참 무서워요.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자녀 12명을 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맞이인 루벤에 대해서 물에 끓음 같다. 그 루벤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끓음 같다. 성격과 행동에 대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49장 6절이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난폭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할례 시켜놓고요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이지만 유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요,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대지 않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더십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보다 하나님은 저에게 잣대를요 이런 부분에도 더 세게 갖다 대요. 너는 성광교회 명색이 담임 목사 아니야, 목사 아니야 할지 몰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잣대와 하나님은 저를 향한 잣대가 다를 수 있어요. 리더십 잣대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이 정도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이슬을 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때 이 정도 몸이에요. 모세는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차면은, 그 때가 차면은 뭐 해야 된다? 내려와야 돼.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버티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추한 것이다. 참 추해요, 그게. 예. 아까 말씀드린 왜 못 내려올까? 뜻이라고 아는데 욕심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다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무서워요. 자리 욕심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국회의원들 서로 험지로 가라고 여야가 그렇게 해도 험지로 왜 가기 싫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앞장 수장 리더가 본을 보여주면 좋은데 왜 못 가? 욕심 때문에. 떨어질까 봐. 계속 국회의원 더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더 해 자셔야 되니까 앞장서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 세상 이치가 보면 여러 움직이는 사람들 모습 보면 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욕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자리 만세반성기처럼 내가 지키고 싶어해. 안 해요. 하나님이 내려라 하면 내려와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지도자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 33년만 살고 가시기에 너무 아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깊이로 밀도로 재야 됩니다. 내용으로 재야 됩니다. 내가 뭐 목사 몇십 년 차, 그 시간만 길이만 내가 언제 안수받아서 목사 몇십 년 차야, 뭐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해서 그보다 하나님은 뭘 재일까요? 깊이로도 재고 내용으로도 재는 거예요. 그 네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목사라며, 목사 안수받고 난 뒤에 40년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삶을 엑기스를 딱 뽑아낸다면 얼마나 될까? 몇 가지 될까?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나 올해 목회해서 40년 차야, 30년 차야, 중직자 몇십 년 차야. 뭐 큰 의미? 하나님 의미 부여를 따라오고 계시는데 시간의 길이만 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이런 대목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100% 다하고 가면은 그분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백성 생각.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우리 시간 된데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화면을 띄워놓으시고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이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성광교회 그러면은 조 목사가 모세를 닮아나면은 내가 은퇴 시점이 왔는데 아니 안 왔다 합시다. 아니 멀었으니까 8년 9년 남았더랬으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 생각해라 이 사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교회 생각한 거예요. 땅 하나 모세만큼 내가 나이가 안 돼서 그만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현재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뭐 움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물론 처음으로 응급실에 가봤습니다만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응급실에 가요. 제 인생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건 모세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죽을 때가 돼도 팔팔한 거예요. 근데 왜 나왔을까? 하나님 놓으라 하시니까 네 이 사건 때문에 나와라 놓은 거죠. 그때에 뭡니까?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겠습니까? 뭐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데서 불만을 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딱 오케이. 그리고는 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이게 지도자라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가장이라면요 자기 몸 아픈 속에서도 내 새끼 챙기잖아요. 자기 마누라 그렇죠. 자기 남편을 챙기잖아요. 이 가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족이고 가정의 가장이에요. 부모예요. 자식 챙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회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모세다. 모세의 생각에는요 자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득, 그러니까 40년간 이 백성들은 물론 광야에서 많이 죽었지만은 애정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손때 다 묻었겠죠. 숫자는 많지만은요 그 마음의 손때가 그들에게 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착이, 저도 뭐 우리 교회 밑바닥부터 30년간 왜 애착이 없겠어요? 이 교회 능마들면서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겠어요. 그죠? 옮긴 지 21년 넘었는데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여기에, 내보다 여기에. 그렇죠?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의 예고, 이 조상에게 돌아가라. 죽을 이유 내 명령을 네 거역했다. 그때 백성 생각, 한 사람 회중을 위해서 세워서 목자 없는 백성 양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인 모세, 자기보다 백성을 생각한 모세, 하나님 말씀 따라 후계자를 세운 모세,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 모세. 뭐 이런 여러 수식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했던 뒷모습이 너무 은혜로운 모세. 이 모습이 1차적으로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온 중직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